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본문으로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말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10명의 처녀가 나오는데 5명은 구원을 받았고 5명을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10명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던 10명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예 제외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오기를,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10사람을 중심으로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못 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준비하던 사람들 10명을 대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내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어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나를 기다려라 라고 말해도 우리는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사로가 이제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자가 지옥에 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살아 보내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말하죠. 아브라함을 살아 보내셔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진짜 가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났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봐볼까요? 중요한 말씀이기에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 가운데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었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걸 12 제자만 본 게 아니에요. 그것을 동시에 본 사람이 500여 형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시에 500명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분부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사도들과 500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성령이 임했을 때 몇 명이 남아 있었습니까? 120명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4일 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직접 성령이 오실 건데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 성령님이 보혜사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물론 이 말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살아나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에 신빙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절반도 안 돼요. 120명만이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것이,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진리를 붙잡고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는 단 8명뿐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이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기를 안고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길 원해요. 근데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운데 구원이 적다고 말하는 설교는 극단적인 설교가 아닌 거예요. 지극히 성경적인 설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을 기름에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 소위 깨어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아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신랑이 더디움으로 그들이 다 잤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잠든 시기, 즉 평안하다 할 때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다 처음부터 잠든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진리 듣고 다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시기에 예수님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다 지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도들과 500명 사람들께 다 말했어요. 그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500명이 다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봐서 오순절날에 성경이 임하는 걸 알지만 그들에겐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점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이게 진리가 맞을까?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게 맞을까? 이런 의심들이 들어오며 처음에 자신이 들었던 그 진리를 놓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00명이었던 사람이 120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의 나이가 60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제부터 홍수가 날 것을 예언하셨습니까? 창세기 5장 32절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5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 세 아들을 낳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몇 살 때 세 아들을 낳습니까? 500세가 된 후에 낳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6장에 보시면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방주를 지으라고 쭉 말합니다. 그러면서 방주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와 자녀의 며느리들을 다 방주에 넣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날 것을 말한 시기는 언제냐? 노아가 500살이 돼서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결혼한 나이가 됐을 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600살에 홍수가 났으니까 그 시간 가운데 80년에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노아를 뭐라고 말합니까?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노아가 처음으로 세상에 곧 있으면 하나님이 홍수를 내릴 거야, 심판이 있어, 우리는 준비해야 돼 라고 말했을 때 신빙성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더라도 의인인 거예요. 삶을 봐도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의 말을 믿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를 외치고 회개를 가르치고 있어요. 회개해야 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고 선포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저를 봤는데 똑같이 이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또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네.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네. 10년이 지났을 땐 다 떠나진 않을 거예요. 20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30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50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50년이 지나서 이 사람 설교를 들었는데 또 여전히 재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7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나고 나를 보면 사람들이 아마 중보기도를 해줄 거예요. 주님, 저 사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저렇게 외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저렇게 아직도 외치고 있어요. 주님, 차마 내가 가서 말은 못하겠고 저 사람 정신 차리실게 주님 도와주세요. 아마 이렇게 중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마 많은 사람들의 반응일 거예요.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물론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저처럼 10년이 지났을 때 많은 사람이 떠나진 않았을 거예요. 한 20년, 30년까지 믿어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50년이 지나고 80년이 가까이 왔을 때
아무도 믿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노아를 조롱했을 거예요. 오히려 노아가 외치고 있는 이 심판을 들으면서 마음을 더 완악하게 했을 것입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완악할 정도로 완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길 노아의 시대에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오늘날은 더 심할 수 있어요. 2000년 전부터 재림을 해왔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재림을 기다렸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재림을 외치면 그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신빙성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10년 동안 똑같은 말을 외치면 더 이상 귀에 안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우리가 더욱더 살펴보면 그 무서움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왔어요. 80년이 지나고 100년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7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하십니다. 동물 두 명씩 두 쌍씩 암수를 해가지고 방주에 같이 들어와서 같이 살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가 다 잡아온 게 아니에요. 노아에게 나와. 동물들이 홍수가 나타나자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서 방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사람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그럼 그때쯤엔 정신을 차려야죠. 하나님이 말씀했고 노아가 100년 동안 외쳐갖고 방주를 지었으면 그때쯤엔 정신을 차려야죠. 그런데 그걸 보고 무시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잖아요? 그럼 이미 늦은 거예요. 이 완악한 마음이 깨지지 않고 점점 완악해지면 더 이상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방주로 모든 동물들이 모이는데 분명한 징조인데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다면 우리는 이들과 같이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구원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은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미친 강신자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속으로 말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의 시기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평강하다고 말하는 그 시기가 어쩌면 예수님이 올 수 있는 시기라는 걸 깨닫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시작되고 노아의 식구들과 동물들이 다 반주에 들어가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누가 문을 닫습니까? 문을 닫으시니라. 이 구원의 문을 누가 닫습니까? 사람이 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구원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신 구원의 문은 아무도 다시 열 수 없습니다. 창세기 521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의 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는 하나님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리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여러분 이 찬송가 내용 자체가 완전히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기를 보내야 하는지 감이 잡히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중간에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0명의 처녀 중에서 진리를 듣고 준비하던 10명의 처녀 중에서 5명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노아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오늘 들은 것으로 끝내면 안 되는 것이, 이 진리가 희미해질려 할 때 다시 한번 이 진리를 듣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함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진리를 뺏어가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씨가 뿌려져요. 진리를 들음으로. 사단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가져가요. 까마귀 와서 가져가요. 한 명은 가시밭이에요. 한 명은 돌짝밭이에요. 이 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자라날 수는 있어요. 근데 사단은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을 들음으로 진리를 알므로 소위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안에 있어요. 자라나고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자라는 걸로 소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라고 있어도 한 날이 왔을 때 그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제대로 심겨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완악하게 굳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시대 때도 처음에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을요. 저와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할 수 있어도 이 신앙이 끝까지 가지 않으면 노아의 때에 멸망당한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중간에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나눈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시기를 분별하며 계속 깨어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기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저번 주에 말했던 것처럼 한국교회에 퍼져 있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삶과 믿음이 일치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설교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진리인 설교 있는데 이 설교를 잘못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왜 율법주의에 빠지냐?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설교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일치되지 않는, 자신의 믿음과 일치되지 않는 삶을 보고 회개를 합니다. 근데 회개라고 어떻게 하느냐? 내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처럼 보이기 위해서 열매를 가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나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 열매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가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알미라. 열매로 나무를 알미라.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만 가꾸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우리의 초점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참 믿음을 가져야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열매 맺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열매 맺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과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사과나무에 우리가 잘 열매 맺은 사과나무에서 그 열매를 떼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겉에서 보기에는 진짜 사과나무 같아요. 근데 그 사과나무의 실상은 뭡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과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신앙생활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열매만 바라보고 내가 열매가 없으니까 가짜야,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가짜야, 이걸 고쳐야지 하면서 집중을 하면 나는 죄와 싸우기만 하고 생명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점차 메말라 가는 거예요. 점차 나의 초점은 예수님이 아니라 죄의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내 삶에서 죄가 없기 위해서 죄를 이기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나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가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초점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들어서 알아서 이제 한번 해보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쟤를 이길 수 없나 봐. 구원은 이게 너무 좁은 길인데 이 좁은 길에 나는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닌가 봐. 주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나 봐. 이렇게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 멍에를 메라. 내 명예는 가볍다고 말했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이게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벼운 일이지? 내가 보기엔 너무 무거운데 해지 말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끊어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예수님은 가볍다 말할 수 있지? 이런 사람들 중 한 명이 갈라디아 교인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과의 첫사랑 가운데 예수님과 합해져서 죄를 이기다가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놓치고 있으면 나는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뭐라고 말해요?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무엇을 행합니까? 능력을 행하시는 일. 누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말할 때는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제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음을 얘기할 때 빚진 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 500달란트 빚진 자, 5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진짜 복음은 뭡니까? 5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빚을 갚아주는 거는 제사함이에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돈에 쪼들리지 않을 수 있게, 돈에 내가 포로가 되지 않게 돈을 더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이냐? 단순히 내가 여태까지 지었던 죄를 끊고 회개하게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죄를 이기게 하는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생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생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 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답은 따로 있었구나. 답이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의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내 안에 굳어있던 마음, 완악해서 복음을 믿을 수 없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드러운 가운데 성령이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율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입니까? 아니, 성령님을 통해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처녀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자서가 아니에요. 자고 일어났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기름은 뭐로 표현하고 있죠?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나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단순히 제사함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네. 이 십자가의 의미가 반쪽짜리 값싼 십자가가 아니라 진짜 은혜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단순히 죄만 용서해줬다면 내가 앞으로 내 스스로 죄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죄를 사할 뿐하기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가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뭐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한국교회는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가야 이게 완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자는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 믿음은 오늘날 교회에 퍼져 있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냐? 바로 요한일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이게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게 될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두려워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는 것이. 이 복음을 들으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 내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이 일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내 안에 좌절되었던 마음은 사라지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은 좌절만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좌절을 주고 좌절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복음인 것이. 회개만 하라 말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엎드려 있는 사람에게 이제는 너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답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좌절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죄를 못 이긴다고 눌려 있습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며 신앙생활 했던 것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은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는 그 좌우의 날성검에 바로 서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열매는 맺어야 돼요. 그러나 그 답은 중간에 계신 성령님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늘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들이 단순히 두렵고 떨리고 무섭기만 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이 시기는 단순히 두렵고 떨리기만 한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성령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나아가는 쳇바퀴 도는 종교놀이를 그만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기도가 항상 울면서 좌절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나의 찬양이, 나의 예배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기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 우리는 때로는 너무 치우쳐 있어요. 너무 치우쳐 있어요. 양쪽으로요. 어떤 쪽은 완전히 자기가 구원받는 줄 알고 해벌레예요. 어떤 쪽은 자신이 죄인에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맨날 울기만 해요. 이 사이에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이게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울기만 해서도 안 되고 날마다 웃기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 그 가운데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실 것입니까?
물론 내가 죄 지었던 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애통해야 됩니다. 근데 애통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죄를 이기기 위한, 죄를 바라보는 결단이 아니라 성령이가 동행하기 위한, 성령이가 사랑을 나누기 위한 우리의 초점이 돼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될 때 내 신앙생활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것이, 죄는 더 이상 나에게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왜?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기도할 때 이 기도 시간에 단순히 내 죄를 회개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사귐을 나누십시오.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렇게 될 때 그 복음의 능력,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죄를 이기는,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제가 대표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능히 그 죄들을 감당하고 재림이 단순히 내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맞는 설레고 기쁜 시간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복음에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는 그 설레고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진리를 듣고 기도하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전에 기도할 때랑 다르죠. 전에 기도할 때랑 다르죠. 이 진리의 중요성이에요. 진리의 중요성. 우리가 진짜 놓치고 있었던 게 뭔지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님. 이게 놓치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회개 강조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강조해야 돼요. 특히 오늘날 같은 한국교회. 근데 보세요. 회개를 강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회개에 치우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신앙생활이 회개할 땐 기뻐. 근데 회개할 게 없고 회개가 너무 충만해지니까 이제 뭘 회개해야 할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충만해졌다가 다시 죄를 지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겨요. 다시 죄를 지어야 뭔가 쳇바퀴 돌던 삶에서 바뀌는 삶이 생겨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초점이 회개가 아닌데 회개에 우리의 초점이 국한이 되어 있으니까 회개하고 나면 달려갈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신앙의 매너리즘이 빠졌다가 다시 내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쳇바퀴 도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 어디에 맞춰야 된다고요? 성령님. 그럼 회개하고 나서도 내 목표점은 바뀌지 않으니까 계속 달려나가는 거예요. 성령님께 울지 않아도 내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울면서 회개해야지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의 초점이 성령님으로 바뀌면 우는 게 나의 초점이 돼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채우는 건 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 실제이신 분인 거니까. 그래서 그 주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나아갈 때 오히려 깊은 회개가 터져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점점 깊은 고백을 하게 됐죠? 주님과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니까. 성령님이 비춰주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회개는 그냥 울고 시원하고 끝인데 내 내면 깊숙하게 있는 것을 주님이 터치하고 주님이 보여줄 때 진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내 겉모습만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랑은 차원이 다른 고백인 거예요. 바울은 그냥 율법적으로 내 죄를 치면서 싸우면서 내가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물론 죄와 피 흘리까지 싸웠지만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님 안에서 나의 진짜 실체를 바라보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것도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끊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표정을 보세요.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어요? 아니에요. 계속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 못한 좌절 가운데만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신자들 우리가 글 읽잖아요.
그 사람들 글 읽을 때 그 사람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느껴집니까? 그런 좌절이 느껴지세요? 아니잖아요. 좌절이 없다고 극단적이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한 좌절은 없었지만 순교할 때는 극단적으로 순교했어요. 그들은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죄를 이기기가 쉬운 거야. 왜? 애초부터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바람을 따라가니까, 복음을 붙잡으니까. 물론 놓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다시 돌이켜라. 본질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성령님께 초점을 맞춰 나아가면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진실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죄를 끊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죄를 끊는 개념이 아니에요. 죄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죄 유혹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죄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 넘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내게 큰 걸림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초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령님, 너무 아름다우신 성령님, 계속 보고 싶은 성령님, 계속 함께하고 싶은 성령님, 계속 같이 있고 싶은 주님의 임재, 주님의 아름다움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럼 점점 죄는 작아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 주의 전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거. 이게 성령에 취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죄를 이기는 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는 사람들의 특징. 둘 다 똑같이 죄를 끊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명은 기쁨이 있고 한 명은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진짜로 죄를 다 끊으면 천국 갈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죄를 끊는 거의 기준이 아니라 죄를 끊고 나와 교제 나누자잖아요. 교제 나누자. 교제 나누자.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잖아요. 우리 기도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완전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뭔가 깨질 게 있어야 할 것 같고 뭐가 문제지가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제를 우리가 계속 나눠야 돼요.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누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졌을 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리고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돌이키는 거. 죄를 바라보는 데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탕자의 비유가 뭡니까? 회개의 비유를 가르치는 거죠. 뭐 했어요? 탕자가? 죄를 짓고 죄를 끊었나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끊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게 회개잖아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죄를 경계하는 거 맞아요. 죄를 두렵고 떨림으로 싸우고 끝까지 싸우는 거 맞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성령님께 붙어있는 삶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사랑을 나누세요. 주님과 교제를 나누세요. 우리가 이거 말씀을 좀 더 붙잡고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자유롭게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나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쭈그러드리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성령님, 내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는데 왜 나는 나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붙들고 있나요? 주님, 나는 희망이 없는 거 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내 힘으로 죄를 이기기 위해 싸우고 있나요? 성령님,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은 복음을 붙다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옆에 두고 있었지만 이 복음을 누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을 취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지만 복음을 옆에 놔두고 주님 먼저 내 힘으로 해볼게요. 먼저 내 힘으로 싸워볼게요. 이러고 있던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오늘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길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신앙생활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세요. 그 즐거움을 누리세요. 주님 우리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 앞에 바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도 시간에 우리의 초점도 성령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된 몸을 구원할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어떠한 능력도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 여러분,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붙잡는 자들이 되십시오. 성령의 능력에 취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받습니까? 들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성령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들여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주님,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있었습니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 안에 열매를 맺었을 텐데,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나의 열매를 갖고 있었던 가짜였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내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로지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복음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절히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자였구나. 복음을 시작하는 것도 성령님이었고 끝내는 것도 성령님이었구나. 내 힘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이 모든 게 은혜였구나. 이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였구나. 주님 앞에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은혜를 비친 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께 구하셔야 돼요. 에스겔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또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의 완악함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애초부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 성령님,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 힘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게 주의 은혜라는 고백이 내 평생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내가 진리를 몰라 교만했습니다. 내가 진리를 몰라 교만히 행했습니다. 오 성령님,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구원받고 그 구원을 이루는데 끝까지 함께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고 찬양해도 끝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쳇바퀴 도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큰 준비인가? 무엇이 가장 큰 준비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준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곳,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곳,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는 곳,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재림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영역에서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